베드로 전서는 이른바 박해서신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특정한 어떤 박해의 그 국면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로마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본분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일러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말하자면 당시 지배적인 사회 질서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공동체 질서와 그 가치관이 긴장하고 있는 그런 정황 가운데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서신은 그 서두에서 수신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이렇게 에게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 지역들은 농촌 지역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그네는 그야말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종말론적인 그 믿음 안에서 이 땅 위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 실존을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는 실제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실제 그 삶을 1차적으로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그네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어로 파라코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은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여행객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민권은 없지만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 오늘날 얘기하자면 이주 노동자의 아주 가까운 형태의 삶이었다고 할까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체류 중인 나그네, 통상 거류민, 자기 본고지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그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늘 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죠. 이런 이방인들을 늘 그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죠. 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아주 미심쩍은, 로마 사회에서 볼 때는 아주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낙인까지 이렇게 찍혀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한편으로는 불안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귀속감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의 그 성격 때문에 베드로 전서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어찌 보면 아주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의 사회적 질서를 넘어서는 아주 급진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긴장 가운데서 이 베드로 전서는 아주 풍요로운 신학적 해석의 그 유산을 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산돌로 비유한다든지 또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일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서두에서 8절 9절입니다. 이 서두에서 아주 긍정적인 언어로 신도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삶의 자세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이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 대목은 긍정적인 언어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10절, 12절에서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강조해 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머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에서 첫머리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교훈은 아주 긍정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데 이 교훈들은 각기 다른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공동체 내적 차원과 공동체 외적 차원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이 말씀은 주로 교회 공동체 내의 덕목을 일깨워줍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주로 교회 공동체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를 겨냥한 덕목입니다. 물론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덕목은 딱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내주는 그 교훈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볼까요?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중을 동반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그 성격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을 품는다. 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뜻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획일적인 일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영적 교류를 나누는 가운데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서로 동정한다는 것은 서로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리며 공감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뜻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아끼는 관계를 말합니다. 형제, 자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만 신약성서에서 여기서 유일하게 쓰였습니다. 필라델포에 이 개념으로 쓰여 있는데 이 개념은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의 이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덕목의 가장 핵심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서로 돕고 섬기는 그 사랑의 유대로서 세상의 질서와 대비되는 교회의 이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의 이상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다고 여기며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깨워주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들은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대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덕목들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던 박해 상황에서 그 의미를 새기자면 험한 세상을 이겨낼 힘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얻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고 세상에 희망의 빛을 주라는 교훈으로 우리가 새길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교훈의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박해의 상황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대 사회에서 의심을 받고 질시를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질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울분에 쌓여 있거나 원한의 감정에 사무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저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 화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렇게 겪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이 서신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사도가 어찌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태를 몰랐겠습니까? 어찌 그 마음에 공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사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며 오히려 복을 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바꾸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켜져야 할 덕목은 세상에서도 연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분노와 울분을 더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승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똑같습니다. 비판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치는 분노의 정치는 그 분노의 정치로 말미암아 파멸할 겁니다. 이어지는 시편의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추구할 것을 역설합니다. 앞에서의 권면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어지는 이 권면의 말씀을 이 말씀은 가교해주고 있습니다.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갈등과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평화라면 진정한 평화는 일상의 삶의 평화를 뜻합니다. 뭘까요? 모든 사람이 정의롭고 평등하고 자유롭고 품위 있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대화를 나누고 교감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첫머리의 그 권면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의미가 이렇게 강조되고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13절 이하의 말씀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교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서신을 보내는 사도는 아주 낙관적인 기대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는 사람을 누가 해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악을 행한 상대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을 보내는 사도가 현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천진난만한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아주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겪는 고난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의 의미는 수동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런 것처럼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는 그 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그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정의를 위해서 결단하도록 요청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따른 삶 자체로 그 고난을 그것으로 이겨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굴종의 삶이 아닌 적극적인 자유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값비싼 분투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그 분투 자체로 그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서신은 아주 일관되고 강건합니다.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험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악에 맞선다는 것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낼 줄 아는 용기, 부당하고 불의한 상황에 맞설 수 있는 용기, 진리를 따라 사람들을 짓누르는 권력자들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지니는 것을 뜻합니다. 그 믿음과 용기를 지니고 선한 양심으로 나아갈 때 정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이 말씀은 역설합니다. 놀랍게도 사회적인 그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지만 너무나도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권력자들보다 불의한 사람들보다 훨씬 우위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수사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엄연한 인간 실존을 말합니다. 선과 악이 뒤엉킨 현실에서 선을 피하고 악을 선택하면 탄탄대로가 놓일까요?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길에도 난간은 다 있습니다. 선을 행해도 악의 길을 따라도 악을 행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머리를 써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돼요. 다 난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 길에도 난관이 있고 악을 행하는 길에도 난관이 있는데 어느 것이 좋겠느냐? 너무 쉬운 얘기 아닙니까? 선을 행하다 겪는 고통이 더 값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길인지 이 마지막 말씀은 새삼 우리에게 환기시켜줍니다. 한없이 긍정적인 교훈으로 일관하는 말씀과 그 현실적인 고난을 언급하는 이 오늘 말씀, 이 사이에는 단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절이 있고 긴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논리 자체로 볼 거 하면 언뜻 보기에 앞뒤가 잘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현실의 고난이, 현실의 불이익이 진정한 의를, 그 진실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말씀을 아주 쉽게 다시 집약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의 원리와는 달리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가치의 전도를 동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삶으로 일관할 때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도 마침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삶의 과정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따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말씀은 이렇게 집약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인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실 때문에 심각한 박해를 겪거나 위험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 땅에서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과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아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방이 오히려 일면 정당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더 이상 가치 없는 말일까요? 무용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삶의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 아니라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며 오히려 복을 비는 삶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법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 지평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단히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되는 그런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그 절반의 열매를 누리고 또 한 해의 그 절반을 이한 삶의 농사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비하는 아주 소중한 푯대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지난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제 새롭게 맞이할 시간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허덕이는지 아니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참 사랑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셨고 무엇이 진정한 생명을 보장하는 길인지 다시금 새기며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